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워. 난 예수가 좋다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넌 예수가 좋다워. 난 예수가 좋다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워. 난 예수가 좋다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완전히 목이 갔네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높은 성호를 찬양하여 드리며 예배하고자 우리가 이곳으로 발걸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의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삶과 골짜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거두린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여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 살지 못한 한 주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우며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서로 싸우는 싸움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강한 손길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는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있고 또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재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힘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각종의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마음껏 일하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년 한 해도 돌보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날마다의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혈류병을 고친 여인처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과 아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드리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11조와 감사와 건축의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윤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12월 2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 예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그 오심에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너도 달하지만 그가 펄럭일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모함으로 성탄의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또 신년 감사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2024년도도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오 모임이 모임이라고 바뀌어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되기를 원해요. 이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돌보는데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잘못된 것들은 잘 수정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척추가 돌아가도 삐끗해져도 교정받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교정하는 시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묵상할 말씀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 되실 것에 대한, 그런 구원자가 되실 것에 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예수가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었고 확증되어졌던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필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마음,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품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거 나도 갖고 나도 그분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존귀케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 반드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이시라는 것들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무시하면 그것에 발끈할 때가 많아요. 그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왜 날 이런 식으로 대해? 왜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함부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즐거워할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받으셔야 할 분이 결코 아니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도록 낮추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있죠. 우리 주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그분과 같은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삼위인데 삼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강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그 삼위가 한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셔야 마땅하신 분이다. 아니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기를 비워 낮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것, 이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비워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형상과 존재 방식을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 신성의 본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누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천사들에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늘 한결같이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절에도 늘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분이 낮아지시는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겸손이셔요. 낮아지는 것들 마다하지 않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겸손하지 않고는 낮아질 수도 없어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원해서 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니면 보고 있지 않으면 보세요 저 구제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박수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죠.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다 높임받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은 가득한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는 솔직히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시고 주님의 마음이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들까지도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면 나도 낮아지는 것들을,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품고 가지려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아설 수 있어요. 우리들의 육적인 심성이죠. 또한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자랑하라고, 높이라고, 야,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충동질하죠. 너가 얼마나 멋진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 겸손하시는 주님, 심지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칠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선장군처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예? 이 멋진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 일하심은 어디까지시냐면 육신을 입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겸손의 자리를 가는데 얼마나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까? 낮아지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막 누가 막 영광을 돌립니까? 높여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사모님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말씀들을 듣거든요. 저도 여기서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있으면 저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 만큼 처절한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막 크게 자랑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막 자랑하고 막 할 게 없잖아요. 그 겸손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많이 오해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 자리까지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할 자리라면 그 겸손의 자리를 나는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은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셨는데 그것도 엄청난 순종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게 진짜 그 잔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죠. 당신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뭐예요? 나 이거 정말 싫은데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듣기가 거북하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라고 말해요. 상관이 이거를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전시 상황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당장 총살을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령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명하시면 100% 그 마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따르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 복종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많게 여겨지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 마음대로 할 게 조금 완전히 거의 배제되는 처럼 여겨지고 느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어쨌든 이 단어가 가지는 영역이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하심에 완전히 복종해 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하셔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말씀이 되셔서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온 땅,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 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 모든 것들에 통달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100% 복종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 완전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왜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 권한이면 내 뜻대로 좀 내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좀 주장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 뜻 다 맞죠? 아버지 뜻하고 같잖아요. 제 뜻대로 할게요.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높여 드리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100%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하심의 선하심을 아니까 그냥 그 아버지의 뜻은 맞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100% 따르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100%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복종해! 그러면은 왜 내가 다 복종해야 돼? 이런 반감부터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이 우리들의 악한 심성이라는 거죠. 이게 죄된 심성에서 생겨나온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뭐 때문에? 나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주님도 복종하셨다라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만큼 완전합니까? 우리의 지혜로움이 주님만큼 확실합니까? 내 뜻이 주님만큼 선하십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복종할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시면 그렇죠. 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를게요. 이게 없어요. 좀 따져보고요. 생각해보고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저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보증하는 것처럼 공증한다고 그러죠. 내가 당신과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내는 게 공증이에요. 공증.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제가 복종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너의 재산을 다 바쳐라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해요. 나는 어떻게 하지? 바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으로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내게 불이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 내 공증할게요, 아버지. 무슨 말씀과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밀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서 두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싸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자꾸 다투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싸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시는 마음이시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시는 결론의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의 겉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
그 겉옷도 주고 속옷도 내어줘라. 예? 너에게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은 우리는 아유 주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주의 마음과 생각에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결단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시고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따르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생각을 끝까지 내가 굽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이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지난주에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너희가 믿으면 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내 주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니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이 믿음으로 얻게 하시겠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영생인 거죠. 그 명령도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명령도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고. 그게 바로 순종의 마음들이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짐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이 주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의 뜻을 따라 복종하였기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습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됐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죄됨과 악함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예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그 당신의 아들에게. 왜요? 이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그 권세를, 아버지의 그 영광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 제가 다 심판할게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다 계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는데,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심에 대해서 우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시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아주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모양,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니까는 우쭐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뭐 별반 다르지 않네. 그 하나님의 자리와 그 영광을 그가 취하려고 할 때에 그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신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모든 권한을 그 아들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던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1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그 겸손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면서 너희들도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삶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려는 것들은, 그 귀한 상급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낮아짐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그 고난의 자리와 삶의 모습 안에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영광스러움 생각해보면, 너희가 받을 것들에 생각해보면 그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 지금 잠깐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케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바 되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듯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면 그 좌우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요.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가 받으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자리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영광의 길만 먼저 생각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배제하고 영광의 길만 나아가기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고난의 길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위해 너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또한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길, 우리도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의 자리만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낮은 자리의 길도, 겸손의 길도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길을 가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주님께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그 겸손한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나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의 길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하늘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